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전서 182쪽입니다. 이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세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여호와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의 23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지켜야 할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지켜야 할 절기. 지금은 시내산에 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짓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초실절이나 아니면 수장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는 앞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물론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켜야 할 일반적인 법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살 때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절기. 오늘날 우리도 절기를 지킬 때 3, 4월 달에 바로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그런가 하면은 7월 달에 맥추절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성탄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교회 절기는 크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6개월 동안 지켜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 이 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세상 사람들이야 1개월, 2개월 지나가면 그대로 지나가는 거로 생각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6개월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1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드리는 절기가 이런 절기들입니다. 오늘 여기도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안식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이날 쉬라고 그랬는데, 자, 십계명을 줄 때도 출애굽 20장에서 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날은 우리도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까? 주일날을 지키십시오. 이 날만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주중은 일하고 이 날 주님의 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는 날,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니 너희가 성회로,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모임이요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많은 사람에게 성회로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은 거룩하다 그 말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그래서 주일 성수가 그 말은 그 말. 주일날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날. 그와 같이 거룩한 날은 안식일은 성회 공포에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받는 말씀을 기록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7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편안히 쉬어라. 그런데 매일 쉬면 안 되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쉬라는 겁니다. 성회 거룩한 날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의 안식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때문에 이 나라 노래 그렇게 잘 지켜야 된다는 것. 주일 성수도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주일 성수를 하면 아름답습니다. 영적인 안식, 물론 육신적인 안식도 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믿음 생활에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해온 것 같았던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우리 믿음이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차기까지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6월절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보면은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성회를 공포할 여호와 절기니라. 계속 나오죠. 공포할 하나님의 절기다. 많은 백성들에게 공포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서 5절에 첫째 달 19날 1월 14일 날입니다. 이 날이 저녁입니다.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로왕이 그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안 보내요. 피재앙, 이재앙, 독종, 개구리, 수많은 이런 재앙을 내려도 보낸다 해놓고 또 마음이 변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입니다. 그래 10번째 재앙을 하면서 왕의 처음 태어난 자식이에요. 왕의 아들이나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그 아들이나 더 나가서 짐승까지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리라. 단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방법은 문설주에, 진막 들어가는 이 문설주에다가 양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넘을유,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들었기 때문에 바로 양을 잡아 문설주에다 발랐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사자가 쭉 오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가정은 장자, 짐승까지도 처음 태어난 거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전국에 난리가 일어났죠 보면은요. 이러니 더 이상 바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이것은 피 넘어가다. 예수 피, 레위기 17장 11절에도 피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피는 속죄의 수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모든 죄를 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물로, 속죄물로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입니다. 피. 보혈의 힘을 얻어서 바로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죄가 이 진홍같이 분홍같이 아무리 빨갛다 하더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회개하는 심령들에게는 정결케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이미 문설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제사함 받는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넘어가는 것 1월 14일 저녁에. 그러면은 그 다음날 넘어가서 15일 날을 무교절기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6월절은 14일 저녁 하루, 그 다음 날은 무교절 6절입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19날 1월 14일 날은 6월절이고 15일 날은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절기를 먹을 것이요. 무교병
병은 떡병자를 말합니다. 떡을 먹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은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을 책망하면서 또 많은 사람이 말씀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 그들의 죄악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입술도 딱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로 나오나 치우치는 잘못된 믿음생활을 했다면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 삶이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정결한 삶입니다. 깨끗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 흠 있고 그릇된 것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요?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이것이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나 생각으로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그릇됐구나, 잘못했구나, 잘못된 언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 잘못된 계획 이것이란다면은 우리는 올바른 것이라고 계획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럼 어때요? 궤도수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 우리는 예배 참석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목요병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그 다음 7절에 그 첫 달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안식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 보면은 이 초실절에가 나옵니다. 처음 농사를 지어서 수확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에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특히 시골에서 어떤 그 믿음생활 해 나가신 분들은 농사를 짓고 나면은 호박을 처음에 땄습니다. 가지를 처음에 땄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 그것을 정성들에게 따가지고 주의 종의 교회에 바칩니다.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개념입니다. 보면은요. 곡식이 지금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겁니다. 처음 드린 겁니다. 그리고 12절 보면은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여러분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 매스컴에 나오죠. 어떤 목회자가 저 어디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구경도 안 해봤습니다만 뭐 빠찡공가 뭔가 해서 돈을 많이 그런 데서 좋지 않은 눈에 사람들에게 비쳤습니다. 왜 거기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돈 좀 많이 벌어서 건축원금 하려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 잠깐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 그분이 억만금을 벌어서 건축원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 건축원금 받으시겠습니까? 성도들은 눈물 흘린 바로 동전 한 입이라도 성도들은 가장 작은 바로 물질이라도 땀 흘려 일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죠. 기쁘게 받으신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그걸 하나님이 액수를 보고 받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말로 마다하면 세계 모든 삼남 만상이 다 하나님 것인데 얼마나 부로 따진다면 인간의 가치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믿음의 자녀들에게 받으실 때 그 액수 많고 적고 받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믿음의 분량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보면은 흠없는 것 계속 레위기 강의하면서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흠없는 것, 흠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마음들입니다. 매일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로나오나 치우친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먼저 생각난 것이 있으면은 처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고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할 때 내 자신의 그릇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정결하게 씻어서 우리 몸이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 주님 받으시고 기뻐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오순절 77절 들어보셨죠? 그 단어가 나옵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수요로 세우고 한 안식일이 7일입니다. 그러면 7 안식일은 77이죠. 그래서 77절 다음 날이 이 50일, 77이 49,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 그랬습니다. 곡식을 처음에 낫을 베는 그 다음 날부터 세워서 바로 77절, 오순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이 그런 의미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오순절, 77절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자 그때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19절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죠. 그리고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며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하지 말라. 그리고 22절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을 때 밭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름에 위해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 어려운 사람들에서 배려하는 마음이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77절 50절 들어봤죠. 이제 24절 보면은 나팔절이라고 나옵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 바로 절기는 많이 들어본 절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에 7월 1일 날입니다. 7월 1일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보러 기념할 날이요. 나팔절은 축복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팔을 보는데요. 유대 절기로 1월 1일 우리 같으면 1월 1일 주일날이 있지 않습니까? 1월 1일 매년 1월 1일날 쫙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개념들로 부르는 절기로 나팔 절기가 있습니다. 이 날도 25절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즉 절기를 지킬 때는 계속 나온 말이 뭐냐면 물질을 드릴 것이고 거룩하게 또 한 가지는 노동하지 말라요. 이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절기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 이건 들어봤을 겁니다. 속죄일 27절 7째 달 열흘날에 7월 10일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이 속죄일입니다. 27절 7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날도 28절 이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이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죄할 속죄일이니라. 이날 바로 한 해 동안 내 자신이 잘못된 지은 죄를 이날 전부 다 회개하는 겁니다. 속죄일로 해서. 그래서 이 날은 또 어때요? 이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31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대대로 이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는 이 내역의 모든 말씀은 법을 지금 제정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법을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그래 속죄일은 영원히 지킬 규례다. 우리는 지금 보면은 특정한 날을 속죄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신들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거나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은 입술로 고백하면은 아무리 많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함 받습니다. 단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냐면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리고 짐짓죄라고 알고 지은 죄,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죄, 알고 지은 죄는 사함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초막절이고 수장절이죠.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7째 달 15날 7월 1일은 나팔절이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요 7월 15일
이날은 7월 일곱째 날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해서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이날도 이 35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레 동안 지키는데 이 7월 15일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거둘 숫자.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이 추수감사절기라 할 수가 있겠죠. 보면은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의 의미가 43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는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절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출애굽기 23장에도 동일합니다. 딱 그 23장인데 거기도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3대 절기를 지켜라. 6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신 절기들,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귀한 날짜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 의미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동일한 것은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항상 빈손이 아닙니다. 귀한 물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날은 노동하지 말고 온전히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절기를 지켜주시기 명령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일을 지킬 때도 모든 절기를 지킬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거룩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킨다면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진 일정생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도 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적입니다.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절기들이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드리며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복되고 귀한 하루,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 첫 주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일터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처음 시작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심과 돌보심으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하루,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마음에 소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더 나가서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보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립니다. 배상택 집사님, 김남남 권사님이십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138번째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